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의 첫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읽었던 말씀 3절 보시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무엇을 누구에게 나에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함께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다른 신도 안 된다. 다른 음성도 안 된다. 오직 누구의 음성만? 하나님의 음성만 너희들은 들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선포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저는 이렇게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 신은 다른 신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단호하게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뭐하지 말라?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두지 말라는 무엇이 일어나게 하지 말아라라는 뜻입니다. 하지 말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무려 5,000번 이상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하지 말라라는 것들이 강조되고 있고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횟수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다른 신이 생기게 하지 마라. 내 마음에서 다른 신들이 만들어지게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자손의 삶 속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말씀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삶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제가 왜 오늘 만든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을 만들지 말자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아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쫓겨서 아테네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테네에 와서도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도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합니다. 그 변론은 어떤 에피쿠로스 학파와 또 스토아 철학자들도 함께 바울과 함께 논쟁하게 됩니다. 싸울 듯이 논쟁합니다. 예수와 그의 부활을 변론하는 것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그 놀라운 그 유명한 당대에 잘났다 하는 그런 철학자들과 그 학파들과 논쟁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바울에게 이렇게 핀잔을 줍니다.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았더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요, 새로운 이야기 듣는 것을 상당한 교양으로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 장소가 아레오바고 광장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아서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끌고 갑니다. 가는 도중에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핀잔을 주는 것이죠. 네가 한번 증명해봐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는데 그 무슨 뜻인지 알고 싶은데 당신 말해보시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끌어다가 아레오바고 광장에 세웁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이런 설교를 선포합니다. 자, 같이 보십시다. 같이 읽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누가?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온 인류에게 생명과 호흡과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하는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살아가게 하시죠. 각 사람의 살 수 있는 나이를 정하셨대요. 창세기에 보면은 여러분 노아 시대 이후에 여러분 120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연령을 정하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각 나라의 왕조의 연대까지 정하신대요, 여러분. 나라 사이의 경계도 정하셔요. 나라와 나라가 경계가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전쟁이 일어나죠. 질서가 없죠. 맨날 싸우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질서 있게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경계를 정해주시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은 하늘들과 땅의 모든 질서를 정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적어도 더듬어 찾아 알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하! 인간이 조그만한 마음만 갖고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은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조그만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바울이 자신 있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든 신이 아닙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분명한 신이시고 하나님이셔요.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믿어집니다. 안 믿으면? 네.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그렇죠. 물론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신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읍시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은 하나님과 말씀을 듣는 자가 어떤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너는 나 얼굴만 봐야 해. 그래서 너와 나의 관계예요. 무슨 관계라고요? 네, 너와 나의 관계예요. 모든 성도들도 너와 나의 관계입니다.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 너와 나의 관계입니다. 당신과 나의 관계입니다. 너는 내 얼굴만 봐야 해. 힘들 때 여보 나만 봐요. 여보 나만 봐요. 요즘 제가 굉장히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 성도들이 속썩이고 성도들이 막 제 마음을 후벼파고 제 심장을 달았다 붙여줬다 달았다 붙여줬다 막 그럴 때 제가 막 힘들어하면은 여보 나만 봐야 돼. 나만 봐야 돼 여보 앞에서 제 앞에서요 이쁜 얼굴을 막 보여줍니다. 그럴 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너와 나의 관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2인칭으로 너는 이라고 부릅니다. 개인적입니다, 여러분. 퉁쳐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너와 나의 관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예요? 너와 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나 관계이죠.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듬어서 찾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멀리 계시지 않다는 말을 좀 더 고상하게 고백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존재하시는 하나님, 실제하시는 하나님. 믿으신 분만 아멘. 하나님은 숨었다가 나타나는, 숨어 계시다 뿅 하고 나타나는 그런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던 시절에 친구들에게 귀신 이야기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저에게 귀신 이야기를 해달래요. 시각적 효과를 위해서 공동묘지에 데려가서 귀신 이야기를 해준 적도 있습니다. 그 무덤에 앉아서 귀신 이야기를 해주면 귀가 설끗하게 들립니다. 그러다가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귀신 아니에요. 실제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신명기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믿어라 믿지 마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너희 안에, 내 안에 그 무언가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 나밖에 없다.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믿지 마. 내 안에 나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적 용어로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면은 유일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신들을 우상으로 숭배하며 하나님과 경쟁시킵니다. 못돼 먹은 사람들이죠. 여호와는 이런 신들과 결코 비교되지 않으십니다. 범접할 수 없는, 믿습니까? 첫째 계명은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나의 신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하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참되고 계속해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같이 읽읍시다. 내가 하나님 외에 하나님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않을 때 자유와 행복이 가능합니다. 아멘. 내가 내 얼굴 앞에 항상 하나님만 두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날마다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왕조 시대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계속해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의 절대권자요 우주의 주관자이십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다루듯이 하나님도 자신의 창조물을 다스리십니다. 통치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런 통치는 각 사람의 삶에서 가장 세밀한 부분까지 나타내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한 바사왕 느부갓네살은 혹독한 방식으로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바벨론 왕궁의 지붕 위에 거닐던 느부갓네살은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이 금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자족합니다. 마음이 막 높아집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을 붙자 하나님은 정신병으로 그를 쳐버립니다. 느부갓네살은 사람을 피해 들짐승처럼 여러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마침내 온전한 정신을 또 찾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정신을 들어갔다 나갔다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우상 숭배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과학자 스티븐 호킹은 과학의 최종 목적은 전 우주를 설명하는 하나의 단일 이론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과학자들은 우주가 영원한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학이 영원합니까? 과학이 영원합니까? 과학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과학은 언제 존재했습니까? 과학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학 자체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산과 이론과 방법들, 물질의 원소들이 거기 안에 다 들어있어서 인간은 그것을 지금까지 찾고 발견하고 연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학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 과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스티븐 호킹 박사, 유명한 과학자, 대단한 과학자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같이 고백해서 하나님 앞에 엉터리다.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스코틀랜드 장로교인 에릭 리델은 속물적 유대인 아브라함과 비교됩니다. 두 사람은 모두 캠브리지 대학의 육상 선수인데 올림픽 출전 자격을 얻어 1924년 파리 올림픽 국가대표로 참가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중국 선교사로 부르셨다고 계속해서 여동생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은 이미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이렇게 자기 여동생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빨리 달릴 수 있도록 만드셨어. 그리고 달릴 때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느낀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주종목 100m 경기가 주일에 있어 주일 성수를 위하여 그 경기를 포기합니다. 온 나라에서 금메달을 포기했다고 야단법석이고 비난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다음날 400m 자기의 주 종목도 아닌 그 400m에 출전하여 그는 결국 우승을 이끌어냅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신의 삶을 영적인 영역과 세속적인 영역으로 구분하는 일에 매우 익숙하게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리델과 같이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굉장히 경건한 척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월요일 아침이면 동료 아브라함과 같이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그러한 엉터리 성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자신이 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기쁨을 상실한 채 그 일이 어떤 강박관념이나 우상으로 변해버렸는가? 결국 하나님의 선한 재능으로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것은 모두 뭐가 된다?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선물인 포도주도 참 하나님 한 분의 선물이 아니라 우상이 되면 결국 알코올 중독으로 이끌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리학적인 질병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심리학을 의존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심리학에 있지 않고 우리는 존재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존재해 있으면 모든 심리는 다 건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심리학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데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심리적, 정신적 병의 대부분의 원인은 자기 중심이라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보면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다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행동에 집중합니다.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상숭배 자기 중독입니다. 자기 중독은 우상숭배입니다. 솔로몬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선물을 우상으로 변질시켰을 때 그 보물이 지혜든지 부익이든지 명예이든지 성공이든지 모두 헛되고 무익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선물은 기쁨과 희락의 원천이지만 우상은 구원이 아닌 파멸로 끝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계명 첫째 계명을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첫째 계명은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 계명은 명령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무조건 지키라고만 하는 그런 여러분 일방적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숨어있는 은혜가 숨어있는 선물이 숨어있는 그런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명령에서 복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보라, 나는 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고 너희를 너의 상태에서 해방시킨 주자. 내가 전능함으로 이 혼돈 속에서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자다. 계속해서 하지만 나는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너희를 구원하기 원했는데 그것은 너희에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비롭게 은혜롭기 때문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기고 신뢰한다면 그것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할 때 우리는 이 첫째 계명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아, 진짜 돈 없으면 어쩔 뻔했어. 아, 우리 아들, 우리 자식, 우리 딸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난 너 없이 못 산다. 같이 읽읍시다. 내러티브로 시작. 아, 진짜 돈 없으면 어쩔 뻔했어. 난 너 없이
못 산다. 여러분, 굉장히 사랑이 가득 담긴 애착이 많은 그런 고백 같죠. 그러나 우리는 주일 아침에,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 예배의 대상은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라는 것을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출세나 기쁨인가, 아니면 성경에 계시된 진짜 참 하나님인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그 참 하나님께 이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월요일 아침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죠. 우리는 평일에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기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나와 우리의 우상일까요?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인간 지성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4가지 종류의 우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종족의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가문을 자랑하고 가정을 자랑하고 신분을 자랑하는데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동굴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동굴의 우상. 이거는 개인적인 어떤 미신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시장의 우상이 있는데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업이 일어나죠.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들이 바로 우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극장의 우상입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많은 사람들이 민족주의와 미신과 돈과 자기 만족, 섹스에 우상 숭배로 빠져들어갑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 한 분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고 자기 중심, 자기 주장, 자기 세계관, 자기 삶에 빠져 있습니다. 중독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예배를 무시하고 등한시합니다. 삶의 예배가 없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합니다. 모든 예배는 성도의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여러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기록된 말씀에 자기를 계시한 참 신이신 하나님의 다른 대상이나 사물을 믿는 믿음은 비록 그것이 아무리 훌륭하고 가치 있고 고상한 것을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상 숭배에 불과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우상 숭배에 불과합니다.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거, 그거 여러분 자기 중독입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끄시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모든 활동이나 결정에 대한 신념은 복음과 반대될 뿐 아니라 사실상 그 자체가 바울 사도가 말한 다른 복음입니다. 어떤 복음이라고요? 다른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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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뿅,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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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멘, 아멘. 자기 중독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피조물이 삶의 전 영역에서 주요 대상으로 자리 잡을수록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섬김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체험을 믿는 믿음입니까?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입니까? 아니어야 합니다. NO 하십시오. NO. 우리는 예수님과 자신의 개인적 관계를 우상시하는 일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보다 체험이라는 우상을 믿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 여러분 반석에서 생수를 마셨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자기 삶에서 몰아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이지만은 목회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저는 목회를 직업적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우상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가르침을 우리가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 자체가 아니라 이웃들의 영혼이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경외할 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웃 자체를 사랑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우상을 만들지 않으려면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자신이 사랑해야 할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둬야 될 사랑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직 아멘. 그 마음이 변치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되지 않으면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신이 존재합니까? 우리가 알코올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듯이 여러분 취한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밤새 게임하고 예배 안 드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직업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자녀와 가정에 취하고 자기 신념과 자기 만족, 자기 핑계에 취하여 우상을 만들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여러분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애국가 사절까지 부르는 거 자기 신념이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어떤 행위로, 나의 어떤 삶의 모습으로 그것을 보는 연약한 성도가 실족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묻는 죄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뭐 하게 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남을 죽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살고 그들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읽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주님, 덕스럽지 못한 판단과 행동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가 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형제를 죽이는 자입니까? 형제를 살리는 자입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렇다면 우상의 제물이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러나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귀신들과 사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에 누가 귀신들과 연합하고 귀신과 사귀고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깎은 돌과 깎아서 만든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 깎아 만든 돌과 깎아 만든 나무들이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내가 부르기 전, 내가 그에게 어떤 존재를 의미해 주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그 나무에게, 내가 그 돌에게 오 나의 신이시여, 오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의지하고 관계를 거기에 집어넣으면 그게 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내가 아무 관계를 하지 않으면 그거는 나무에 불과하고 그건 돌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어떤 것들이 일어나게 하지 말라, 발생되게 하지 말라, 네 안에서 뭘 만들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상은 내가 만들어내는 신입니다. 하나님을 돈으로 섬길 수 있다고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도 이제 우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외에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 가정, 내 자녀, 내 부모님, 내 형제, 내 지체들, 내 사랑하는 제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안에서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고 권면하고 말씀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and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 함께 찬양할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고 찬송할 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단 한 번도 그 무엇에게도 하나님과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 마음, 우리가 본받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것 다 우상인데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발생되고 만들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